제가 설교의 순서가 될 때마다 리멤버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14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나그네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나그네로 살았어요. 한 주간이 아니죠. 2주 동안 함께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처음 시작은 기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 여행에 대한 기대와 즐거움이 있지만, 뒤로 갈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집이 좋구나.' 우리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효도 관광 보내 드리면 그 좋은 거 먹고 그 좋은 데서 지내다 오시다가도 집에 오셔서는 "그래도 집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거할 집이 있다는 것이, 그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들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그 본향에 대한 갈망함이, 제 이제 한국말이 잘 안 되는데, 그 시간들을 이겨내겠더라 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하면 생각나는 게 박모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가 사실은 이게 일제의 마지막에 쓰였던 시이기 때문에 너무나 현실과는 맞지 않는 시다. 또 이게 굉장히 많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배웠지만, 나중에 이 비평이 많았어요. 사실 친일 논란도 있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얘기 중에서 구름에 달 가듯이, 달에 구름 가듯이 가는 나그네 하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술 읽는 말, 그 일제 강점기에 무슨 술을 해 먹을 정도로 풍성하지도 않았고요.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밀밭길을, 그러면 보릿고개 넘어가던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뭐 이상과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인용하는 한마디가 뭐냐면 이겁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할 때, 이때 왜 이런 시가, 아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 표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그 삶이야말로 길 잃은 나그네 같은, 구름에 달 가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그네의 심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나그네 그러면 또 생각나는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른쪽 화면에 다 그림을 띄웠는데 하나도 안 뜨네요. 예. 그 철로 역정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1895년에 처음 전해졌는데, 지금 잘 알고 있는 캐나다 선교사님 제임스 게일이라는 분이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이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이 작품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거쳐서 천성에 들어가는 그 경로를 그린 작품이고요. 뭐 여러분 어렸을 때나 또 어른이 돼서도 한두 번 보셨으리라 생각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철로 역정은 어, 제가 알기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찍히고 읽히고 팔리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삶에 대한,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선 신앙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해줬던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 말고 갑자기 나그네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던 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롯과의 땅 나누기 그 상황 속에서 단순히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심성이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있었던, 자기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갔잖아요. 또 뭡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갔고 죽음에 봉착하니까 문제에 봉착하니까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내가 했던 어떤 행위나 내가 했던 어떤 삶의 내용이 아니라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애굽 가운데서도 건져내어 구원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좌로 가나 우로 가나 내가 이 땅에 있던 애굽에 있던 어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정신,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게 되니까 녹과의 땅 나누기 상황 속에서도 좌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좌든 우든 관계없다 하는 그 임마누엘 신앙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여러분들 여기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그 일, 또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고백은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요 얘기 이거죠. 내가 너 키웠어. 내가 너를 부유하게 했어. 이 얘기 안 들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속한 것은, 내게라는 얘기는 뭐냐면 소돔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오락이 들매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에게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집에서 키운 318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5개국 연합군을 가서 이기고 오는 일이었어요. 그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승리는 내가 한 듯한 하나, 내가 싸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전쟁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그동안 제가 믿음의 사이클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믿음은 내게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근거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내게서 표현될 때 포기로 표현되고요. 이 포기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잘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발휘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기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포기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는 행위가 이 포기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포기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였고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우하면 좌하겠고 하고 땅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실오라기 하나도 들매끈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는 것도, 이것이 그가 오기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기는 믿음은 이 포기함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표현된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는 상급으로 임하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의 상급 되겠다, 너의 전리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뛰어남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지 우리의 뛰어남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무슨 수상하고 나면 모든 것을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No,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수상해서 또 어떤 뭐 좋은 성적을 얻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혹간 잘못 생각하는 게 이 영광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영광을 우리가 해 놓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절대적인 영광에 보태 놓을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뭐 조금 잘못했다고 그 영광이 가려진다? 이것도 굉장히 교만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와 무관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우리의 포기가 그의 영광이 되나 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이클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스데반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 스데반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데반이 설교하다 죽었다. 이유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평신도가 설교하니까 돌 맞아 죽지. 또 평신도들은 생각할 때 설교가 그렇게 기니까 돌 맞아 죽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게 있는데 스데반의 8장 설교 이전에 7 장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는 집사였지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이 있었어요. 그래 이미 기사와 표적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은 거는 그 설교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이전에 이미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으로 그가 많은 표적을 집사님이시지만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또 그의 말함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스데반은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이 행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또 그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 8 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예, 여기서 보면은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요. 그런데 그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 일에 논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논쟁하는 자들이. 예. 그 논쟁하는 자들과 더불어 지금 스데반은 그 지혜 누굽니까? 성령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심을 따라 이야기하니까 그 누구도 그 말을 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설교 가운데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사도행전 7장 6 절과 7 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은요.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라 하는 요 표현을 저는 오늘 잡아서 제가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그 땅의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고 또 그 후에는 그들이 나와서 나를
섬기리라. 여러분 요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구원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스데반의 이불을 통해서 증언되는 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어 어떤 개념에서 얘기하냐면 우리는 늘 거꾸로 생각하는데 출애굽만 생각하는데 입애굽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굳이 한자를 썼는데 입애굽.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먹을 게 없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먹을 게 없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또 그 이전에 아까 제가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했던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가잖아요. 애굽에 들어가서 그가 다시 나올 때는 많은 육축과 금은 보화들을 갖고 나온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얘기도 먹을 게 없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통해서 그가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없지 않아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것도 내가 겪고 싶어서 겪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지난 2주 동안이요. 너무 많은 공수표를 흘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옳아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안 맞아요. 심지어는 식당을 예약했는데도 잘 안 돼요. 뭐 이게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계획한 거와 다르게 일이 전개될 때 불편함이 오고 또 우리 가운데 불편 불만도 일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지나 놓고 보면 내가 계획했던 것대로 된 것보다는 내가 계획대로 한 것이 꺾였을 때 그 이후에 내게 오는 은혜들이 컸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때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살면은요 내 계획이 나를 살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좋은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 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얻는 것은 내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논리에 다 붙들려 있어요. 다 붙들려 있어요.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잘 이야기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내 계획대로 일이 잘 되는 것. 근데 그것은 신앙 같지만 우리 신앙이라기보다는 이방 신앙에 더 가깝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자 또 예수님도 마지막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더 좋게 하는 줄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인생 살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여행하면서도요. 정말 상상치도 못했어요. 어저께는 엄청난 일이 있어요. 제 차의 기름이 2km 밖에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주유소를 못 찾아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차에 어떤 기도의 용사가 한 분 계셔 가지고 그분이 계속 기도만 해 주시면 또 다 찾아지고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또 우리 이번 여행에 같이 여행을 하면서 가졌던 같이 하는 같이 여행하셨던 분들이 가진 그 신뢰와 믿음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가 여행을 하러 내릴 때는 '하늘은 갠다.' 하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비가 쏟아지다 말고도 딱 우리가 어떤 분이 저기요 일기예보로 여기선 계속 비 오는데요." 얘기해도 제가 얘기했죠. "저는 일기예보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는데 말 그대로 일기예보와는 무관한 날씨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뭐 이것들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오늘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칠지라도 그것이 주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감사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는 그 일이 먹을 게 없어서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아직도 어린 신앙의 어린 성경 해석의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다는 그 상황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근거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움직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잊고 있었어요. 그들은 생각도 못 했어요. 나올 생각도 오리 아니요. 그곳에 안주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꺼내 오게 하기 위하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르게 하시고 출애굽기 1장 8 절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셔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일을 이루시더라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과 처지 속에서 주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순종하게 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창세기 15장 1 절에서 6절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네. 여기까지 보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신앙을 포기함으로 보여준 이후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방패가 되겠다고 아브라함 이 이후에 싸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없다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방패돼 주시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취했던 노획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되어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십니까 하는 이 얘기를 왜 끄집어내냐 하면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13 장에서도 그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2 장에서도 그렇고 그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 이야기를 여러분 잊지 말고 지나가셔야 되는데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것이 가장 자손에 대한 약속은 있는데 자식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껏 생각해 내는 게 이 엘리에셀이에요. 인간의 사고의 범주에 있는
그렇지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길리웠던 사람 중에 누구 하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여러분 우리에겐 너무 엘리에셀이 많은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우리 생각 안에다가 가두려고 그래요. 엘리에셀에게 가두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우리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지도 못할 그런 분이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조차도 내 생각 안에 가두어요. 그게 엘리에셀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엘리에셀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에겐 또 뭐가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에겐 너무 이스마엘이 많아요. 16장에서 나오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도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엘리에셀은요, 우리 생각에 갇히는 일이라면 이스마엘은 우리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쑥덕쑥덕거려요. 뭐 자손이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그랬는데 쟤는 아들 하나 없으면서 저런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거 아닌가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이 대신하려고 해요. 그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 자신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요? 사라의 말을 듣잖아요. 그 일이 저는 이스마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 한번 네가 해봐 하고 13년을 침묵하셔요.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있는 엘리에셀과 나에게 있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의 일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일로부터 나를 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과 멀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한 행위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있는 행하실 일이 복음인데 내가 엘리에셀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 복음을 맛보지 못하고요. 내가 자꾸 이스마엘을 만들어 내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이 죽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죽어지지 않으면 복음으로 살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 자기가 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씨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 스스로 해석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까지 가는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답지 않은 행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현실 가능한 일이 아니라 현실 가능하지 않은 그 일을 믿은 거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을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으로 주시니까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을 믿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 아브라함의 의라고 했어요. 그럼 이 여기에서 얘기한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인데요.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예,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과 같은 얘기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소유, 그가 지닐 수 있는 어떤 재산 따위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여러분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 국가, 나라의 3대 뭐라고 요소가 뭡니까? 첫째가 국민. 국민에 대한 약속 이미 하셨죠? 두 번째가 뭐냐면 영토. 지금 영토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가 주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주권으로 통치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고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를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에 요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제사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 그다음에 성경에 지금 구약입니다. 아직 제사법이 모세에 의해서 제정되기 이전이지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그리고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제사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하는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중간을 쪼갰다. 그 여기에 보면 암소, 그렇죠. 여기에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다음에 수양의 중간을 잘라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런 제사의 행위는 뭐냐면, 언약의 행위는 이 언약을 어긴 자는 이 제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얘기를, 찢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예표로 이런 제사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약속한 자 둘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도 너와 한 약속을 나도 만약 어기면 나도 이렇게 쪼개질 거야 하는 것을 서로 맹세하는 행위를 행위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놓고 쪼갰다는 얘기, 이 얘기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쪼개짐, 지금 이거는 누구와 누구의 약속인가 하면, 언약인가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으로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해서 상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 둘,
부부만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비전을 그에게 심으시고 그 비전 속에서 이방의 객이 될 것과 거기서 다시 나오는데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아까 12장 13장에서 경험했잖아요. 먹을 것 없어서 애굽 내려갔던 그 사건,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한 행위가 죄악되고 하나님 앞에는 불경건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오로를 혼내고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기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큰 자손을 이끌고 재물을 이끌고 나온 그 이야기가 내 자손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알 수 있죠. 왜요? 한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의 자손을 국가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영토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뒤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섬뜩한 얘기인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치 아니함. 무슨 얘기냐? 그들이 그렇게 끌고 나올 때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을 멸하시는 일과 같이 일하시겠다는 것을 이미 암시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창세기 15장의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출애굽기 때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지금 2024년에 이걸 읽으니까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제일 처음 받았던 원독자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은다면 여러분 더 실감 날 거예요. 이 원독자가 누굽니까? 바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이 말씀을 대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서는 되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4대 동안 이방의 객이 되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또 우리를 이곳에서 이 괴롭힘을 당하게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우리 민족을 멀티플하게 만들어서, 뭡니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까? 70명 들어가서 남자만 70명 들어가서 남자만 60만이 나오는 일을 4대, 즉 400년 동안 이룰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당시 가장 강대했던 나라를 인큐베터 삼아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족이었던 개인이었던 이스라엘 족속으로 만들고 야곱의 가문으로 만들고 그 가문을 나라되게 하여서 끄집어내는 그런 일로 우리가 이걸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도 인간의 힘을 빌려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의를 따라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마득한 얘기입니다.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나 원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 머물지 않고 그들이 어디로요? 애굽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방의 객이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모세의 영도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모세를 많이 묵상했어요. 18명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60만을 먹이는 게 얼마나 힘들까. 끼니가 돌아올 때마다 얼마나 묵상이 되는지. 여러분,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이 언약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예, 여기요, 이상한 거 하나가 있어요. 고대에 이 언약을 맺을 때 말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언약 당사자가 둘이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게 그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해가 저물어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여 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예표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언약을 세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그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갔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얘기를 뛰어넘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그 언약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어긴 우리가 찢겨져야 되는데 이 언약의 결과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인이 이 언약의 체벌을 받으시겠다는 그 의지로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의 현현으로 표시되는 횃불이 지나가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세웠던 그 언약, 그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언약이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형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했던 그 약속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언약의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과 평안을 예표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5장의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쪼개지다는 의미와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한다 할 때 이 할례란 단어가 같은 단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했던 그 자들,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던 인간의 표피를 잘라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쪼개어 그 약속을 지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상징인 이 할례가 또 그것이 여러분 어떤 단어와 동일한 줄 아십니까? 물이란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번에 너무 감사했던 것은 지난주에 우리 노르웨이에서 2명의 아이를 우리가 유아 세례를 했어요. 이제 이번 달 말에는 2명의 아이를 또 해요. 예, 우리 쌍둥이를 세례를 해요. 이런 세례가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감격스럽고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가 4절만 한번 읽을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이 사라가 죽었을 때 여러분 그렇게 땅에
무슨 족속, 아모리 무슨 족속, 그 수많은 족속들의 땅을 얻을 그 큰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실상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묻을 땅 한 평이 없어요. 어.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는 거죠. 이 땅이 그 땅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땅은 이 땅의 영토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덴티.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 한 평 없었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묻을 땅이 없었다고요. 그 많은 영토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얘기는 이 땅의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네. 여기에 보면 야곱도 자기 자신의 삶은 나그네 길이라고. 갑자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하는 시편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나그네 길이라고 하고요. 우리 조상의 여기 누굽니까? 야곱이 하는 얘기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연조보다는 미치지 못하였나 그 험악한 세월은 나도 보냈다 이러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나그네 길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2절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예. 자기 아들 이름 지면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그 얘기를 줘요. 왜? 그 인생이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거죠. 12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빼고요. 다시 22장 21절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예. 나그네 되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에게 대접하라는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얘기들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선 나그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나그네 손 대접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하는데 여러분 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할례라는 단어와 나그네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 구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게 뭐냐면 나의 마음을 찢으라 이런 얘기예요. 어. 나의 마음을 찢어서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고 또 나그네를 사랑해라. 왜? 우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39장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예. 다윗이 어떻게 나그네입니까?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조차도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 표현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인생 이 세상이 자기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 그가 왕일지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많은 군사력과 금은 보화를 가진 그도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하물며 우리일까 봅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들 예,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본인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짧은 생애 동안에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셨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하니까 아니라고 우린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하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린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그네 대접하며 나그네 사랑하며 사는 일이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울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나그네죠.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나그네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는 나그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시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을 이미 인치시고 이미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그네지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는 그 고백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도 외인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건물을 서로 연결하여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에 두 발을 대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근거로 우리를 삼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나그네 같으나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